물도 쏟을 수도 있고 그러죠. 뭐. 놔두세요. 공기도 건조한데 물도 좀 쏟아놓으면 이렇게. 오늘 예수님 오신 날 2025년도 우리가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탄의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 마세요. 사모님 가면 놔둬도 돼요. 오늘 특별히 우리 베트남 학생들이 와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베트남에도 성탄절 때 가면 막 이렇게 캐롤송 나오고 축제를 즐기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축제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일찍 와갖고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크리스마스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아느냐? 크리스마스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래요. 그러면 이 날이 누가 태어난 날인 줄 아느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태어난 날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된 날을 믿고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복된 크리스마스가 됩시다. 시작. 복된 크리스마스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심의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시간을 규정할 때 우리는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C는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AD라는 말을 써요. 아노 도미네라는 말을 써요. 라틴어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전과 before,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AD, 역사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이미 뭐 했던 거예요?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계획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겠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야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7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육신의 후손 가운데 왕이 될 것이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오늘 읽었던 우리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 오기 전 한 7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라고 약속하면서 말씀해 주신 이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어떠한 의미로 오셨는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 의미를 오늘 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첫째,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첫째,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다.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낮은 곳이었다. 우리 베트남 학생들 베트남 말로 제가 참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베트남 말로 시작. 크게 시작. 읽어봐요. 우리 원희 자매가 대표적으로 크게 한번 읽어봐요. 네, 예수라는 말 들어보면 노래는 주 예수. 예, 하여튼 예,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셨다. 낮은 곳으로 오셨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이번에 예수님께서 막 화려한 왕궁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을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출산하게 되어서 출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도 막 예루살렘처럼 큰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을 것이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 시골 동네였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그 작은 동네에 초라한 모습, 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날 때 나와 신분 차이가 막 크게 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말이 잘 나와요? 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걸 만나봤어야 알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대통령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잖아요. 나는 어저께요,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끝나고 저는 감면 봤죠? 잘 모르시죠? 베이비복스. 장로님 성경책만 읽고 찬송가만 들으면 베이비복스가 누군 줄 알아. 어저께 베이비복스의 감미연 씨하고 남편 황바울 씨하고 이제 끝나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아유 참 남편 신앙이 좋더라고요. 그 연예인하고 같이 밥 먹고 갔는데 우리가 신분의 격차가 너무 사람들하고 만나면 긴장되잖아요. 뭔 말을 할지 참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군 생활할 때 논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저 김해 공병학교에서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았어요. 중장 군전병이기 때문에요. 김해 공병학교에서 하도 열심히 잘해갖고 제가 나중에 김해 공병학교 수료할 때 김해 공병학교장 표창을 받게 돼요. 김해 공병학교장은 원스타예요. 원스타 준장이죠. 이제 짝대기 하나가 원스타 앞에서 탁 표창을 받아야 되는데 긴장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고 말 거죠. 쳐다를 못 봐. 짝대기 하나가 원스타를 감히 쳐다를 못 봐요. 얼마나 긴장하고 떨었는지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상하게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나가 신분 격차가 크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 작은 모습으로 오셨다. 작은 곳으로 오셨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지 권력이 없든지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작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뭔 말이에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 존재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때론 너무 힘들고 어렵고 평생을 정말로 끼니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우리에겐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모두에게 오신 거예요. 낮은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빨리 틀어줘야죠.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우리 베트남 친구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네, 크게 한번 읽어봐요. Chúa Giêsu đã đến trong thân xác loài người. 예, 다 이해하시죠? 방금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인간이 해산할 때,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출산하는 과정,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아기 예수로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들이 이런 말씀하셔요.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잖아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와 다른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놀라우신 것은 이러한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 즉 우리와 같다 안 같다?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동일성이죠. 동일성.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냈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 인간의 모양.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순간이 뭐예요? 위로가 되는 순간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위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들에게는 암 환자들이 서로가 위로가 된다고 해요. 왜? 내가 이 아픔의 고통들을 너도 함께 알고 있으니까. 항암제를 맞으면은 몸이 막 힘들고, 항암제 1차, 2차, 3차 맞으면 머리가 다 빠지고, 이 고통 누구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 항암제가요 얼마나 독한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축제에서 그 축제장 한켠에서 부스에서 펑튀기 튀기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근데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성격이 좋아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펑튀기를 막 이리 막 갖다 주면서 얼마나 밝게 앉고, 그래서 저 자매가 어떤 자매가 궁금해 물어봤어요. 결혼을 했고 아이는 없고 전직 간호사를, 아산병원 간호사래요. 그래서 근데 간호사가 왜 여기 왔냐, 휴직을 하고 지금 있대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저는 궁금한 거 물어봐요. 왜 휴직을 했느냐, 간호사. 근데 치료 과정에 사고가 있었대. 어떤 사고냐, 항암 치료하는데 그 항암제 있잖아요, 주사. 그 항암약이 난 그렇게 독한 줄 몰랐어. 그것이 튀어갖고 피부에, 얼굴에 튀고 눈에 튀고. 그 항암제가 너무 독하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막 세포 다 죽이는 것이 항암제잖아요. 그게 피부에 닿고 하면은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제를 최대한 노출 안 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검은 봉지를 탁 싸놓고 그렇다 그래요. 투여할 때. 그만큼 항암제가 노출되는 것조차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이후에 좀 병원 휴직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항암제가 이렇게 독하고, 그 독한 항암제를 맞고 고통받고 있는 암 환자들인 그 환자들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들 아니에요. 의사들은 이거 좀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라고 맨날 하잖아. 의사들은. 누가 제일 위로돼요? 똑같이 아픈 사람입니다. 나와 똑같이 아픈 사람이 위로돼요.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위로되는 사람 누구예요? 옆에서 함께 금식하는 사람이 제일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집사님, 우리 금식 끝나면 보리밥 먹으러 가자. 우리 금식 끝나면 칼국수 먹으러 가자. 다 리스트 적으면서 행복한 날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밥 실컷 먹고 온 사람들이 집사님 괜찮아, 얼굴은 광채가 나네, 아이고 금식하니까 좋아 보이네, 피부는 좋아 보이네.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약 올리지나 말라 그래요. 여러분, 동질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나와 신분이 전혀 다르고 세상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집 걱정 안 하고 기름 걱정 안 하고 밥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에게 와서 서민들의 삶을 이해합니다 하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이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 동질감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왜? 나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너도 알지, 나도 알아.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뭐로 오셨다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아프시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우리와 똑같이 힘드시고. 왜 그래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한 거예요. 죄가 없으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힘들과 배고픔과 고통을 다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 내가 당하는 고통, 나의 아픔, 힘듦 이런 것들을 누가 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로 오셨어요. 우리 베트남 학생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로 오셨다. 시작. 아이고 잘 읽었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 목자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다시 봅시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상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한다? 목축하신다. 이런 말씀 표현하고 목축한다. 목축한다는 말은 참 좋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외라라는 말, 외라라는 말은 이 단어는 양들이 푸른 풀밭, 좋은 풀밭에서 막 풀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을 목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양이 좋은 풀을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초장을 찾으면은 자기 양떼를 데리고 와서 그 양들이 좋은 풀을 뜯어먹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양들을 살찌우는 거죠. 목축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나는 삐쩍 말라가도 우리 자녀들 입에 밥이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고마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러한 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그런데 힘없는 목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그의 양을 지켜내는 능력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목자에게서 양을 빼앗을 수 없는 능력의 목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할 것이다.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 되면은 목자 되신 예수님 그 분의 아래에만 있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뭐 하신다? 목축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네 번째 평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트남 학생들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이란 말이 들리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제 베트남 말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평안으로 오셨다. 평강으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되신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이에요. 잘 써요. 교회에서도. 뭘로 써요? 서로 볼 때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야, 옆 사람만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예, 샬롬 인사해요. 샬롬. 샬롬. 우리 세이도 인사해서 샬롬. 그래요.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분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말이에요. 고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길을 다 가면 먼 길을 가면 뭐가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뭐가 제일 무섭겠어요? 1번 곰, 2번 사자, 3번 사람. 뭐가 제일 무섭겠어요? 네, 사람이 제일 무섭니다. 물론 사자도 곰도 무섭지만 아무도 모르는 먼 길을 가는데 산길을 가는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저기서 뭐 낙타 타고 사람들이 온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적이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 속에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말 타고 오는 또 낙타 타고 오는 사람들이 다 달려오면서 뭐라고 외쳐요? 샬롬이라고 외치나요? 샬롬.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나는 당신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뜻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막 싸우면 안 되잖아요. 좀 모순되는 거죠. 막 샬롬, 막 예배 올 때는 교회 올 때는 막 샬롬 막 인사하는데 밥 먹을 때는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 샬롬.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구나. 나와 친구가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라는 말이 마찬가지예요. 샬롬은 히브리어고요. 평강이란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써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서로 전쟁을 해요. 나라들이 막 전쟁을 해요. 서로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전쟁을 그만두자. 전쟁을 멈추자. 라는 말이 에이레네인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칼 들고 싸우고 활 쏘고 막 싸우다가 야 이제 평강이다 에이레네 하고 외치면 병사들이 어떻게 돼요? 야 이제는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제는 끝이다 전쟁이 끝이다 이제 살았다 이러한 의미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 글을 이 말씀을 쓸 때가 이스라엘 안팎으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전쟁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을 때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전쟁의 위기 속에서 전쟁의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있을 그때 그곳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엇이 되신다고요? 평강이 되신다. 할렐루야. 평강이 되신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많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지금도 전쟁의 연장선이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할렐루야. 네, 평강을 오셔요.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온 나라에 얼마나 전쟁의 위험이 많이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죠. 미국과 시리아 또 탈레반 계속해서 IS 신전쟁이 있죠.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내전들이 있어요. 내전들이 수단에는 남수단, 북수단에서 계속 싸워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가까운 나라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그 경계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온 세계 전쟁의 이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야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엇으로 오셨다? 평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의 선포가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전해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늘 살다 보면 불안이 오고 초조함이 오고 요동치는 내 안에 전쟁이 있어요. 그러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성탄절에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냐? 평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이 땅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사명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성탄절 하나님 귀한 말씀을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되셨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의 분쟁과 죽음과 또 갈라짐과 여러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평강이 그 모든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